옛날 어느 마을에 소가 한 마리밖에 없어서 농사철이 되어지면 농사 짓는 그 집에서 소를 이제 배당을 해가지고 논을 이렇게 이제 갈게 되어집니다. 이제 각 집집마다 소 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배정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배정되어지는 날 부지런히 이제 논을 갈아서 농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마을에 믿음이 아주 독실한 성도가 소를 배정받게 되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주일에 소를 배정받게 되어져서 그가 소 주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주일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좀 날짜를 변경해서 내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고 다른 사람이 주일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소 가진 사람이 갑질을 합니다. 절대 안 돼. 자기 마음이죠. 소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 안 바꿔준다고 그래서 이제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 믿음의 사람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배를 그만두고 논을 갈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금년 농사 포기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한 이 믿음의 사람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농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유 저 미친놈. 아니 그 한 번 예배 빠진다고 뭐가 문제냐고 한 번 좀 빠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저놈이 미쳤다고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결국 논을 갈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선택한 이 사람은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비웃든 욕을 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자기 논만 덩그러니 비어있는 그 논에 갈지도 못하고 이제 농사도 짓지 못해서 혼자서 호미를 들고 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며 콩을 열심히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해에 그 지역에 몹시 심한 가뭄이 와버렸습니다. 물을 대려고 해도 물을 댈 수가 없어서 논과 밭의 모든 것들이 특별히 논이 그냥 막 거북이 등껍질처럼 짝짝 갈라지고 물을 공급하지 못해서 그의 농사가 다 망쳐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콩은 물을 안 줘도 잘 크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농사들은 다 망했는데 딱 혼자 콩을 심었던 이 믿음의 성도의 논에 콩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큰 경제적인 이득을 보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맞다! 우리가 비웃었던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때야 그들이 회개를 하고 그들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불릴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인산인해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으로 가시자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설교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길어지더니 이윽고 저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군중들은 허기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또 날도 저물었고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에 가서 음식물을 구해서 먹도록 빨리 조치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하려고 마을까지 가냐?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먹을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 가져와라. 그리고 이 많은 무리들에게 잔디에 앉으라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음식물을 가져오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 잔디에 앉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다 앉자 음식물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축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자들이 그것을 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12바구니나 남겼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은 어린 아이와 장정을 제외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그랬습니다. 장정만 5,000명, 좋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또 남은 것도 12바구니나 남겼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잘 알려진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셨는데 특별히 축사를 통해서, 즉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은 딱 이 사건 하나뿐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감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만 했을 뿐인데 기적의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감사가 이룬 기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물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신 행동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고 또 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음식물들을 거기에 줄지어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빈들에 한 10,000명, 15,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어디서 뭐라도 하나 콩고물을 하나 떨어지나 보자 하고 지금 앞에 지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뭐 그거 좀 어떻게 뭐라도 좀 하나 주워 먹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멀뚱멀뚱 지금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침만 그냥 삼키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누어 주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원대로 나누어 줬다. 사람들과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컬떡거리고 분주했는데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얼마나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껏 원대로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 빈들에서 널브러져 가지고 배 두들기면서
아이고 잘 먹었다. 오늘은 오바요 오바. 음에 많이 먹어버렸네 하면서 그냥 이를 쑤시고 있는 겁니다. 한번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들판에 소풍 나가가지고 먹는 것 마냥 마음껏 먹고 여유를 즐기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배고파서 힘들어가지고 허기져서 사람들이 막 통닭처럼 보일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니까 여유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의 힘든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인 것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늙은 당나귀 1마리가 목이 마려워가지고 우물에 이렇게 이제 파져 있는 우물에 물이라도 한 모금 좀 먹어보겠다고 고기를 쑥 내밀었다가 그만 우물에 뽁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당나귀가 이제 우물에 빠져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죠. 늙은 당나귀가 이제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놈아 너 뭐 든다고 거기에 빠져버렸냐. 그래가지고 건져내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그 무거운 당나귀를 어떻게 우물 속에서 건져냅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물은 깊지 건져내기는 힘들지 이 당나귀는 늙어서 이제 뭐 별 쓸모도 없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보다가 안 되니까 아이고 좀 불쌍하기는 하지만 이놈 그냥 여기다 파묻어 불자. 어차피 이제 뭐 다 늙어서 곧 죽을 날만 기다릴 텐데 그냥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들 삽을 들고 이제 막 파묻어 보려고 삽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삽을 가지고 와서 흙을 막 우물에다가 퍼 부으니까 막 당나귀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아이고 왜 당나귀 죽네 당나귀 죽네 이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막 울어 제끼는데 얼마나 슬피 우던지 당나귀가 아이고 이놈의 주인이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쎄빠지게 일해놓고 도움을 줬더니 이제 당나귀 죽이네 하면서 막 슬프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우는 소리를 들은 주인이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이 당나귀를 가지고 이렇게 평생 동안 살아오고 일도 시켜먹고 같이 살아왔는데 이놈이 막 비참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합시다. 마음이 아프니까 빨리 합시다.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막 삽으로 흙을 막 이제 채워 넣으니까 아니 갑자기 조용해. 이 당나귀 왜 갑자기 조용하지? 하고 이렇게 우물을 내다봤더니 당나귀가 거기에서 막 발로 몸으로 막 흙이 들어올 때마다 막 발로 쳐서 바닥으로 내리고 막 흔들어가지고 밑으로 내리고 해가지고 막 올라오고 있어요. 결국 흙을 가득 채워서 그 우물에서 당나귀는 빠져나왔습니다. 왜 당나귀가 조용했는가? 당나귀한테 물어봤으면 좋을 텐데 물어보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당나귀는 처음에 주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흙을 덮은 줄 알고 막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슬피 울었는데 한참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자기를 꺼내주려고 막 흙을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야 우리 주인이 나를 살려주려고 막 흙을 붓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몸을 흔들고 발을 흔들고 막 해가지고 그걸 밟고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인은 파묻어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당나귀는 자기의 죽음의 상황을 좋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우물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슬퍼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주인이 나를 살려주려고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그걸 밟고 올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주인이 고마워지기 시작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 죽음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당나귀의 감사는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로 채워나가면 여유가 생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풍요로움이 임했습니다. 14장 20절 21절 말씀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기 전에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다들 허기가 져서 창자가 그냥 등껍질이 막 달라붙을 정도로 배고파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사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는 절망과 좌절뿐이었습니다. 15절의 현실을 보십시오. 빈들이었습니다. 날도 어두워졌습니다. 17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기껏 해봐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뿐입니다. 이거 가지고 도대체 누구 코에 붙입니까? 현실적인 상황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의 공기로 가득 찼던 그 들녘이 희망의 산소로 가득 차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 코에 붙여? 불평하던 소리가 변하여 다 배 터지게 먹고, 여기 말씀 보니까 12바구니나 남겼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되 그저 적당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주시려고 마음먹으시면 남길 정도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가 가져다 준 풍요로움입니다. 이거 누구 코에 붙여 그랬는데 다 먹고, 그것도 풍족하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길 정도로 풍요로움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만 해도 그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움을 감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만 해도 풍요가 임합니다. 셋째,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들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이 되도록 말씀을 듣고 있다가 밥 먹을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설교를 길게 한 예수님의 잘못입니까? 밥을 준비하지 못한 군중들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 같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예수님의 잘못입니다. 뭐 한다고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합니까? 설교를 그냥 밤이 되도록 해버린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음식물도 준비도 안 됐고 어디에서 구할 수도 없고 이 저녁에 이 들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재 상황은 빈들, 밤, 물고기 2마리, 떡 5개 뿐이었습니다. 한두 명 같으면 그거 대충 조금씩 나눠 먹고 물이라도 실컷 먹으면 물배라도 채우죠. 물배라도 채워놓으면 배라도 빵빵하니까 아이고 배불러 그러죠. 한두 명 같으면. 그런데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하고 어른 포함하면 15,000명이 넘습니다. 더군다나 애기들은 더 쫓아다니잖아요. 더 많이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남자보다도 여자들은 더 쫓아다니잖아요. 종교심이 많고 신앙심이 더 많으니까. 좋기 15,000명 이상은 될 거란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지금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나니까 가득 찼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감사하는 곳에는 여유가 있고 다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요, 어두운 밤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나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통성기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무 뿌리를 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박수를 치며 찬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네덜란드 선교사 코리텐 붐과 그의 언니 베스티가 복음을 전하다가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가던 날 밤에 코리가 너무나 더럽고 냄새나고 벼룩이 들끓으니까 이것에서는 도저히 잘 수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일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잡혀간 것도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좋지 못한 환경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때 언니가 동생을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동생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포로 수용소에 들어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벼룩이 많은 것도 감사하고 좋지 못한 환경 감사하자. 그런데 며칠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은 너무 깊은 감옥이었고 벼룩들이 많아서 간수들이 그 감옥에는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 있었고 마음껏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좋지 못한 환경이라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삶의 모든 부분에 감사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삶의 여유가 생기고 풍요가 임하고 문제도 해결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